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페이지 250페이지 두 자리니까 오늘 이 역사를 사모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드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성령이 기도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다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인생을 마치고 임종을 순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고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을 못 받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 제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인데다가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아름답습니까? 다 거룩합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까? 저 집사만 교회 안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 교회를 옮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다 되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전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저는 감사합니다. 당신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경험해봤잖아요. 응답이 항상 오는 건 아니라는 거.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건 아님을 체험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변화해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는데도 부족한 것만 바라보다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또는 교만해지는 사람들, 내가 다 힘써서 내 힘으로 이뤘다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지어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릴지어다? 온전한 기도를 드릴지어다. 온전한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설명합니다. 오늘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아멘. 성령이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 연약함. 밑줄 쫙 칩시다.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함. 자, 연약함이라고 하는데 어떤 질병이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육체적으로 약해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뜻은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강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을 연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 파악을 못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건지 내가 죄의 길을 가는지 분별을 못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흥정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고 조건적이 돼버립니다. 인간이나 세상에 속한 어떤 도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어떤 도움도 이겨낼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일컬어서 연약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대요? 성령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도우시나니 했습니다. 도우시나니라는 단어 속에는 성령께서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을 향해서 솟아올라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영적인 기도를 드리도록 오늘 우리와 연합하신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와 연합하신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찾아가셔서 오늘 여러분과 연합하셔서 오늘 어제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초월적인 기도를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레벨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시는 기도, 성령의 응답이 함께하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데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껴안으시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 모든 연약함을 꼭 끌어안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이나 실패나 불가능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다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느냐? 괜찮다. 내가 너의 실패를 내가 끌어안겠다. 너가 연약함이 있느냐? 내가 끌어안아 주리라. 너의 연약함은 내가 가져가고 나의 강건함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어제까지 너가 실패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승리한다. 헌집 주께 새집다오. 우리의 헌집을 가져가시고 주님이 새집을 주십니다. 새 은혜가 임하고 새 능력이 임하고 오늘 마음의 불안과 염려 떠나가고 확실히 나를 사로잡는 확신, 하늘의 확신이 나를 조장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 난 기도해야 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중요한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듣고 싶은 기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뭐가 중요한지 왜 못하느냐? 첫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무지.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 둘째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다가오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기도 속에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당황스럽죠. 나는 나름대로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도움은 사람이 아니요, 세상이 아니요,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불을 끌어당기는 갈멜산의 엘리야의 응답이 오늘 이 저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없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세상에 속한 능력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 있는 외부로 오는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세상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다 내려와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오늘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 자꾸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자꾸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딱딱해질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삽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나는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시니 주여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나의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구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뭘 통달하신대요? 깊으신 것도 통달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 한다. 모르는 게 없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아신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세계가 있대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무슨 세계?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대요. 우리도 말할 때 그럴 때가 있죠.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있고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의식적으로 하는 말하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뭐가 더 진짜일까요? 진실은 나도 모르게 툭 튀어오는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생각났어요. 지난번에 여기 목요일날 딱 제가 올라가서 여러분 반갑죠? 네. 얼굴이 안 반가운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유 반가워. 어떤 게 더 진짜일까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오는 말 속에 진실이 있어요. 왜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내가 그런 마음은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나온 거야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에 충만해서 나 너 싫어 툭 튀어나오는 것도.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다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죠. 간고를 다 쏟아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야.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신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코앞에 와서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서 12정탐꾼이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 12명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우리 알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자라는 포도 한 송이를 다 메고 보면서 야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정탐해 보니까 저 땅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더라. 아름다운 땅이더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하시면 저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봤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온 10정탐꾼은 다른 보고를 하죠. 이상하게 다른 땅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12명이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10명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좋은 땅인 건 맞아.
열매도 큰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키를 보니 엄청 큽니다. 그들이 가진 성읍과 그들의 무기를 보니 우리는 메뚜기만큼 작아 보이더라. 안 돼요. 우리가 메뚜기 같은 우리가 저런 땅을 어떻게 차지하겠느냐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보고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귀를 기울였어요? 열정탐꾼.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살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던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는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 뭐 한 번 잘못해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40년을 걸었는데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무의식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말하는 걸 하나님은 들으신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한 말도 들으시고 무의식적으로 한 생각도 들으시고 그분은 무소부지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다 감찰하시고 듣고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모든 불평과 염려가 물러가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무게가 조금 살아나길 바랍니다. 질이 좋아져야 우리 기도의 질이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의 언어가 물러가고 무의식 세계 속에도 진리가 임할지어다. 진리가 임해야 돼요. 우리 무의식 속에도. 우리 무의식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오는 말 속에도 주여 감사합니다가 나와. 죽겠네가 아니고 나 죽게 있다고. 한마디 다른데 다르잖아요. 죽게 있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언어의 세계와 무의식 세계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축복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탁 임해요. 그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가 기뻐하면서도 갑자기 크게 회개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뵀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뭐가 나오냐면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의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실체.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구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걸 깨달아요. 난 망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뵈는구나. 베드로도 2배가 가득 차게 물고기를 낚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때 이사야도 회개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회개할 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전사는요 핀숯을 가지고 가서 입술에 댔더니 모든 입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심 될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성령께서 불로 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대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할례 받을지어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에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뭐예요? 글로사라 그랬어요. 글로사.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 혀에 오셔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에 혀에 불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모든 부정적인 기도가 물러가고 어리석은 기도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내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오늘도 내 입술에 불을 떼시고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은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뭐로 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림이 그려집니까? 성령이 여러분 옆에 오셔서 알렐렐렐렐렐렐렐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 챙겨주시고. 그게 아니고 성령님의 기도는 어머니들 자기 자녀 아파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할 때 말이 나오나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도 아마도 여러분 옆에 오셔서 차마 말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겠으니까 그 연약함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지 너무나 잘 알아서 그를 마음으로 다 공감하시다 보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여전히 죄에 빠져 있고 여전히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살면서 내가 그래도 튼튼하다고 강건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여전히 입술에 너희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 속에서 예배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자를 바라보시면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리고 그 탄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감각 세계를 넘어서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오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저녁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차마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우리 정말래 권사가 지금 눈물보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옆에 가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탄식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장소가 중요한데요.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 그 장소는 우리 마음속입니다. 어디? 누구 마음속? 누구 마음속? 자기 이름 넣어야지. 누구 마음속? 서주종 마음속에서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은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는요. 내가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고 뭐 방언에 막 임하고 불에 뭐 환상을 보고 무슨 예언을 하고 그게 아니고 진짜 성령께서 오늘 하시는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심령의 예민함을 가지고 성령이 탄식하시는 기도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는 거지 도와주시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성령은 주도적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기도를 옆에서 딱 가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막 절하고 춤추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시고 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놔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야, 내가 질렸다. 저런 애들은 처음 본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내가 10가지 재앙과 또 많은 기적들을 베풀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더니 세상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저것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춘다고? 야, 나 하는 대로 나도 내가 다 오늘 진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되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을 버릴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이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탁월하신 선택입니다. 저들 쓸어버리시고 나 모세를 통하여 온 땅이 퍼지도록 축복하여 줬어. 그랬어요? 그럼 모세가 아니죠. 출애굽기 32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홍해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이 순간에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끌어안고 200만의 백성을 모세 한 사람이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속에서 그는 두 가지를 간구해요. 첫 번째, 그는 끌어안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잘 들으세요.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변명하거나 편을 들거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인정해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고도 여전히 그들의 목은 뻣뻣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건 사실입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말씀만 들어주옵소서.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삶은 합당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탄식하는 성령의 음성이 이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을 해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이 탄식하시는 소리가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시니 오늘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나의 죄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신 중보하시는 요한일서 2장 1절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시고 탄식하시는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니.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근거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모세가요, 이 백성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들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
황금 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 순간,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히 용서해 달라고 말은 못하겠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벌 받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200만 넘는 백성들을 진멸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변호도 못할 정도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상황에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으면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가 너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뭘 근거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도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움직이는 능력에 있어서도 살았고 활력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는데 우리 삶에 역사하는데 중요한 건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더 많이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말이 충만해서 그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입으로 표현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표현된 말씀으로 드려진 기도에는 확실한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의 기도는 시편의 말씀으로 들으셨어요. 시편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그 모든 단어는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다 인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 되는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은혜의 보좌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저녁 부르짖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나의 삶에 그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내 질병에서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으니 나의 부족한 모든 물질을 주여 채워 주옵소서. 쉽죠?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마음에서 떠오르게 하시도록 오늘 이 저녁 기도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과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의 기도는 연락되고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연약함 위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미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도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의 간구에 민감해서 그 기도에 기쁘게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여해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이 뭐예요? 전지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은 못하시는 게 없다. 다 아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깊숙한 골짜기 그 골짜기 속에 그 골목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살피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바울이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신다고 했어요? 자, 27절 다시 봐요. 마음을 구석까지 살피시는 이가 뭘 아신대요? 뭘 아신다?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밑줄 칩시다.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반드시 구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은 탄식하시고 성령은 부르짖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성령의 기도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막 내가 원하는 것만 부르짖는 기도, 그거를 살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성령의 생각을 누가 살피신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보통 역사가 아니네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니 그 한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 오늘 저녁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생각을 모두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는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나를 위해 충고하시는 기도는 다 들으신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탄식의 사이에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다 합당하신 기도를 드려서 그래요. 성령께서 무엇을 간구하시든 하나님은 그래 맞아. 맞아. 옳구나. 그렇게 채워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긍정하시면서 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응답은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신하들한테 가만히 왕자에 앉아있다 물어요. 요나단의 후손이 없느냐? 나를 정말로 사랑했던 내 친구 요나단의 후손이 살아있냐가 없느냐 물었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궁궐로 부르죠. 궁궐로 부르고 참 사울을 생각하면 이 손자도 죽여야 되는데 요나단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짠해지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 다윗은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먹고 함께 마시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준 다윗 왕에게 엎드려서 대답하죠.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장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보는 것이죠. 우리 이전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올매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죄가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기도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나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살아내 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십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이지만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은 아들, 딸로 영접하시고 성령은 그런 나를 위해서 아낌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기도를 받으사 복으로 응답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죽은 재와 같으나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탄식하시고 내 삶에 복을 주시는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늘 내 기도에 주장하여 주시고 주도하여 주시고 내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고 나를 위하여 충보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성령의 기도에 참여합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성령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도록 성령이 오늘 내게 오시옵소서. 환영하시기를. 그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복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92장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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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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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썩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아멘.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아멘.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림 밖에 하옵. 4절 다시 부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림 밖에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림 밖에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림 밖에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새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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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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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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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린 연약해요, 여러분.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내가 잘 구하는 건지도 깨닫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악 중에 살면서 우리는 제대로 기도를 하지도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 성령은 찾아오셔서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이 저녁에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나의 기도 속에 찾아오셔서 주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고 했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선포하기 원하오니 내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자리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나는 기도를 하지 못하나 주님 오늘 불의 숲 같은 성령이 오셔서 내 입술을 할례받게 하시고 성령님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성령을 환영하며 성령과 함께 단식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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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생수같은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사해바다 같은 나의 마음과 어떤 생명수로 임하셔서 은혜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물고기가 살아나는 아버지의 생수같은 성령 오시옵소서. 불의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우리 입술에 임하셔서 모든 죄악을 불태우시고 하나님 합당하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이여 기름 같은 성령이여 바람 같은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탄식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감히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위해 구하십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주도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세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변에서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 없으나 오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 나는 치유받았고 나의 기도는 상달되었고 모든 불가능이 변하여 아멘이 되고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무의식 세계 영원적 깊숙한 곳까지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생수 같은 성령이여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들어가 소금바다 같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의 물고기가 넘쳐나는 생명의 바다가 되게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우리 입술 가운데 오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이 할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오늘 우리 입술의 말이 권능의 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말이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믿는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오늘 우리 머리 위에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과 염려에 사탄의 쓴뿌리가 뽑혀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기름 같은 성령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생각의 지경이 넓어져서 저 하늘의 축복의 생각을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제대로 기도할 줄 알지 못하니 성령님 항상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세요. 같이 거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입술로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니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았습니다. 말씀을 그저 한 번 듣는 설교 말씀으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이 성령의 역사가 항상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자리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불담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직후부터 사탄은 역사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묶음을 받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늘 우리 성도들 지키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사방의 불담으로 막아주셔서 오늘 받은 은혜와 능력을 끝까지 지키도록 성령님 발걸음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매일의 삶에 은혜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는 입술이 어리석어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이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내 것으로 차지하는 회복하고 찾아내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